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김미아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최상래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조홍부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이제 내려가서 살던 과정 중에 되어진 일들을 어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양을 치고 소를 기르는 것은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옮겨가는 삶이었습니다. 농사는 한 자리에 머무르는 삶이죠. 이삭은 아마도 거기 터전을 잡고 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얼마만큼의 추수를 했느냐? 100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라는 거죠. 100배 그러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요즘 농사 짓는 모습들을 보면 100배라는 그 수치상으로 볼 때는 요즘 농사의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100배를 거둔다라는 것은 요즘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거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100배라는 것은 쌀 한 마를 벽실을 싹을 틔워서 모를 심고 100가마니를 거뒀다 이런 의미보다는 1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거두되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없을 만큼 보통의 농사꾼들이 거둘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더 옳을 수 있는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을 100배를 거뒀다, 1000배를 거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10배를 거뒀다, 100배를 거뒀다, 1000배를 거뒀다. 숫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 다른 일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 직업이나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3절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창대해졌고 왕성해졌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삭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어찌 보면 세상에 성공하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뭘 했는데 사업이 성공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오늘 이삭처럼 100배를 거두지 못하고 창대하지 못하고 왕성하지 못하고 거부가 되지 못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지 못하고 종이 적었다? 세상 말로 말해서 어떤 월급이 줄어들었고 사업이 조금 기울었고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좌절감이 올 수도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는가 봐. 라는 그런 의심과 절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낙심이라는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적게 거두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한 수고의 결과로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로 생각하면 누구나 그 절망과 좌절이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회라는 것을 할 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그 숫자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사실 세상의 사람보다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수고를 하고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왜 변화됨이 없고 성장이 없을까라는 그런 절망과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면 이건 실패도 아니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불평할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자라는 겁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마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조금 적을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우리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을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 절망과 좌절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 주셨다는데 이삭도 그렇게 복 주셨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부자여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그럴 수 없다. 욥은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수준의 삶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그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어쨌든 이삭이 이렇게 큰 부유함을 누리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이 필요하고 양을 기를 때도 물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 떠나라 그래요. 우리 떠나라. 여기 살지 말고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다 일구어야 되지 않습니까? 돌도 골라내고 어떤 것들을 다 수고하면서 마련해 놓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이 17절에 보면 이삭이요 그냥 그곳을 떠납니다.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 살려고 합니다. 이삭은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성경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그 모리아 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삭을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어찌보면 이삭은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때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세상적으로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십니다.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상황을 더 봅니다. 18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났지 않습니까?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왜 팠느냐? 우물을 왜 다시 팝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메워버렸던 우물은 그 자리만 다시 파면 물이 나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물을 다시 팠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 물 우리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요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21절에 우물을 또 팠는데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우리 거다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말할 수 있죠. 아니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판 거야 내 거야 말할 수 있는데 22절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샘물이 솟아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르호봇이라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떠나고 또 우물 팠는데 그 우물에서 샘이 솟아났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옮겨서 우물을 팠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물을 판다라는 거 요즘이야 이 우물 파는 샘을 파는 기술자들이요 장비도 좋고 기술도 좋아서 웬만큼 파고 들어가면 다 물이 솟아나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입니다만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우물 하나 판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목말라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이 내가 굶주리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셔. 이 믿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현실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안절부절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함께하고 계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우리를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믿음으로 9월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10월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하루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